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명의 길로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이 다 달라요. 하지만 중요한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 그 사명들 가운데에 그 뜻을 성취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의 길로 나아가야 돼요. 요새 들어서 저희가 참 많이 이렇게 이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에 중압감을 가져야 된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날이 그날과 같은 삶이 아니라 더욱 깨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기 위한 이런 처절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사명의 길 가운데에 하나님께 요새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속히 부응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크게 이루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그릇들이 있어요. 누군가 가운데는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파송하셨고요. 누군가에게는 가정 가운데서 아직 모든 가족들이 다 믿지 않기 때문에 영혼 구원의 그 때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가 소홀히 여기라고 주님은 어느 말씀 가운데서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사명을 완성해 나가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기억에 남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무엇이냐면요, 제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몸을 다 사용하지 못하였던 때가 있습니다. 양손이 한 손은 통기부스에서 쓸 수가 없고 한 손은 어깨를 수술해서 아예 옷조차 입을 수 없고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밥조차도 먹을 수 없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더하여 주셨었어요. 그때에 간호사들도 그러고 의사도 그렇고 모두가 다 안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수술 바늘을 꽂고 있었고요.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 몸을 움직이지 못하였던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이 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은 성공시켜야 된다. 이것이 제가 받았던 훈련이요 교육이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불완전한 몸을 이끌고 단에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정장이라고 해도 제대로 입을 수도 없었고요. 참으로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지금에 와서 참으로 기억에 남는 것, 하나님의 일을 실패시키지 아니하고 성공시킨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 있었어.
제 자신에게 있어서도 참으로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각자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하여 진정으로 열심을 다하여 사명을 이루셨던 때들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담대하게 내가 이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였다. 누군가는 가정 가운데에 핍박이 있어도 예수 믿는 것을 열심히 했다. 사명의 길로 나아갔다. 누군가에게는 일터에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욱 중요하여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고 나와 승리를 차지하였다. 각자에게 간증거리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명의 길 가운데 우리가 마주섰습니다. 이 사명의 길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저것 핑계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무엇라 부르셨습니까? 마태복음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러 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에요. 꼭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자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에요. 우리 한 명 한 명은 교회의 리더이고요.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교회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부르셔서 사명의 자리 가운데서 사명을 완성시켜 나아가는 주님의 도구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생기를 내어두고 예수를 따르기에 앞장섰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러 오셨거든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너가 마귀의 종된 자리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빛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 역시 이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뒤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앞에 계신 예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예수께 마음을 고정하여 세상의 모든 얽매이는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것들이 참 많이 충돌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자꾸만 다양한 충돌들이 다가오게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뜻,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모든 중심이 아버지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말씀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가야 할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참으로 대단한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러한 행보예요. 사형수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 지 꽤 오래됐죠. 근데 사형수들에게 그 사형수들이 항상 두려움에 떠는 게 뭐냐면요, 내가 언제 사형 집행당할까, 이 옥죄에 있는 그 두려움이 참으로 크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죽는 날 가운데서는 그래도 많은 나라들이 사형을 집행하는 가운데서 그들에게 좋은 먹을 것을 제공하고 할 수 있는 것,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들어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죽음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모르는 그 고통,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들의 고통이 있는데 예수님은 언제 죽으실지 알았어요. 언제 십자가를 짊어지신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그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우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꿋꿋하게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승천할 기약이 차가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힘차게 나아가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소명과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자꾸만 불순종하는 모습이 우리네 모습이 아닌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음도 불사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왜 걸어가셨습니까? 바로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걸어가신 길이에요. 이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 제자들로서 부름을 받은 우리의 발자취가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사명이십니다. 그곳이 아골골짜기가 되었던, 그곳이 기근이 가득한 곳이던, 그것이 핍박이 가득한 땅이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대한 뜻을 가지시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만 하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직접 자신의 삶으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고요,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까지도 죽음을 불사하여 그 길을 걸어가기로 힘쓸 때에 세상으로부터는 손해가 올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는 모진 멸시와 조롱거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드렸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신부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기에 우리는 죽음을 불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에 이 상황 저 상황을 고려하면서 행동하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원대하신 뜻이 있습니다.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악한 세대 가운데서 빛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삶으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원대하신 뜻에 순종하여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사명을 완성시켜 나아가기에 앞장서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앞장섰던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게 돼요. 목숨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며 삶을 사셨는데 한 사마리아의 땅에 들어가시려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 않아요. 왜 가지 아니하는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이미 혼혈의 주의로 빠져 있고요, 우상 숭배하여 유일신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무시하고 조롱하던 이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 땅을 결코 밟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땅을 밟으려고 해요. 이 땅을 밟으려고 할 때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53절 말씀과 같이 오히려 자기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척하게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돼요. 이때에 요한과 야고보가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에 이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와 같이 배척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참을 수 없는 그 거룩한 분노가 넘쳐흐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 말해요.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이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기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혈기왕성하여 이런 불평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55절 말씀과 같이 오히려 이렇게 성을 내고 화를 내는 이들을 꾸짖으시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5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실 때에 그 길이 막혔어요. 전도할 수 있는 그 길이 막혔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이는 이런 배척하는 이들을 떠나서 또 다른 마을로 가시고요, 또 다른 지역으로 가셔서 계속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썼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불사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서 배척당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배척받을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조롱받을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자들은
분노에 차서 이들을 저주하겠까요? 이렇게 말하였지만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꾸짖으며 배척하는 이들을 떠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들에게 계속하여 전하기 위하여 앞장섰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누군가는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지만 무시하고 멸시하며 아예 무시 정도가 아니라 욕을 하고 차마 마음에 다 담지 못할 정도로 상처받게 하는 이들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에 도전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막는 이들을 계속하여 그들에게 매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그 길 가운데에 계속하여 믿음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앞장섰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목숨을 불사하며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한 손에는 사랑을 한 손에는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에 누군가는 받아들이지만 누군가는 배척을 합니다. 상처받아서 그 자리 가운데에 안주하거나 실망하여 전도하지 못하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멸의 자리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곳을 가든 천국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전하셨듯 이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것을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가 이렇게 나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가정에서 또한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신 모든 이유,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나의 안위만을 위하여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성시켜 나가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의 수와는 다 다르지만 주님이 분명히 공통적으로 나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우리는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로 부름받은, 지체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사명을 완성시켜 나가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나에게 손해가 온다라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망설임 없이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주님을 따르기에 앞장섰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를 목숨까지도 다하여 따르겠습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이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사명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명의 길이란 무엇일까요? 주님이 가장 최우선순위를 두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명자들이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가로 말씀은 안 읽어도 됩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요, 서기관이라고 나와요. 서기관은 일단 남들에게 좀 존경받는 위치 가운데 있었던 자예요. 그런 자가 예수님께 나와 말해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다고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 서기관은요, 이렇게 말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이제 내가 이렇게 남들에게부터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데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남들이 나를 우러러보지 않을까라는 마음 가운데에 이제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의 말씀과 같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서기관이 생각했던 것은 세상의 성공과 지위를 이렇게 요구하며 원하여 나왔던 것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너 정말 나를 따를 것이냐?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내가 머리 둘 곳 없는 것처럼 너희 역시 힘든 순간이 다가올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따를 것이냐라는 것을 서기관에게 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사명의 길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
결코 막 그 앞에 레드 카펫이 열려 있고 막 꽃길이 널려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돌짝밭과 같은 길, 때로는 그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넘어지게 만들고요, 내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악한 땅을 우리가 정화시키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이 물음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대답은 이 서기관과 같이 육신의 성공, 육신의 명예를 위한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예수께 나온 자.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 예수께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 이미 예수 안에 새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새 생명을 부여받았으니까 나를 값주어 사신 그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내는 것이 사명자의 합당한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예였던 자가 주인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구출되어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주인이 원하는 뜻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나를 피로 값주어 사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사명자로 온전히 길을 걸어가고 최우선순위의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공시키는 데에 앞장서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에 반응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주님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때에 이 자가 말하였던 것은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아버지의 장사를 먼저 하게 해달라고 말할 때에 이와 같이 장례 절차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이루어 나갈 것을 명령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게 돼요. 이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할 때에 이제 먼저 내가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해요. 그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우리가 밭을 갈잖아요. 앞을 보고 갈아야지 뒤를 보고 거꾸로 손에 쟁기를 들고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밭고랑을 일자로 잘 갈아야 되는데 뒤를 보고 가면은 울퉁불퉁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으면 주님께서도 성경 말씀들을 통하여 뒤를 돌아보라고 하지 않거든요. 앞을 보며 앞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처럼 뒤를 보고 쟁기를 들고 가는 것, 아무 의미 없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과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명을 부여받은 이유, 나에게 우선순위가, 우리는 항상 선택의 순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무엇을 할 때에 항상 선택의 기로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모든 선택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누군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일들을 하는 이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서도 괜찮다라고 타협하는 이들이 많아요. 누군가 저에게 여행을 갔을 때에 뭐 이런 술 같은 거를 사와서 이것을 전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리셀이라는 것을 할 때에 그러면 차익이 남는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도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이런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들을 파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으로 이익을 본다 한들 무슨 그런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장 최우선순위의 주님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변치 마시고요,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선택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나타내기 위하여 앞장서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사명자들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디 좁아요. 내 몸으로, 우리의 몸으로 들어가기 너무나 좁은 길이에요. 내 마음을 지키기도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사명의 길 가운데에 주저하지 말고 목숨을 불사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쓸 때에 주님이 힘을 더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라. 이제 어느 곳을 가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인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철철 흘러넘쳐서 내가 받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계속하여 이어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에 증인으로서의 삶을 완성시켜 나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사명자들로서 온전히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기에 앞장서자고요.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나의 달려갈 길 오직 주님을 위하여 중심을 다하여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고백과 같이 이제 우리 역시도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사명의 일 완성시켜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명자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사명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찬양을 고백하시고 주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찬양으로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주문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충만히 임합니다. 내가 주님을 이와 같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주문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원하시는 것은 사명자로 순교의 길, 순교자의 삶,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길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여 섰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여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의 발자취,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외에 없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에 앞장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주저하지 않고 지셨던 것처럼 우리의 목숨을 불사하고 주님의 일을 완성시켜 나가기 위하여 힘써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안위를 생각하며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힘써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누군가는 무시합니다. 실망하여 실족하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 주님께 고정되어 믿음으로 삶을 사는 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죽도록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일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조롱에,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로 무장하여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사명의 자리 가운데로 부르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교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군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사명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능히 승리하는 용맹스러운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에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추수할 때에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말씀하십니다. 이 부족한 때에, 할 일 많은 이 때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육신의 성공과 육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불사하며 주님이 이를 완성시켜 나아가는 우선순위가 주님께 고정된 자를 찾으십니다. 주님, 사명에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는 거룩한 주님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잘하였다 칭찬받고 하늘의 충만한 상급과 땅의 충만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만 내어주어도 기억하시는 주님, 중심의 예물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하늘의 충만한 상급을 쌓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의 충만한 소산으로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여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명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